379장 찬송 드리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3절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주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시간 홍순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되시고 유일한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로 예배와 회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정녕 있기에 저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과 나약함으로 믿음이 식어져가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지만 주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사도 바울처럼 말씀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님만이 저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할 줄로 아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항의 올 한 해의 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기쁜 소식 나누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버겁고 힘든 인생의 산, 뼈쪽 산, 아픔의 산, 고통의 산, 코로나란 험악한 산도 주님과 함께 넘겠습니다. 주여 저희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고비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뽑는 날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로 거짓과 위선이 난무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라를 위해 정직하며 정치, 경제, 안보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의 그 마찰로 정말 미사일과 핵을 만약 사용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사오니 암울과 절망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세계가 하나님의 원하신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태양의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며 찾아가 주시고 치료자이신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사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주실 강 목사님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달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있죠. 우리가 많이 설교 시간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이제 그냥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당시에는 중동과 뭐 서남 아시아 쪽이
거의 헬라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뛰어난 아주 훌륭한 지혜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큰 도서관이 이제 있었어요. 거기 세계의 모든 책을 거기다가 다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예, 율법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아주 유능한 70명만 보내달라고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에 편지를 쓴 거예요. 협조 요청을.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70명의 똑똑한 사람들, 현자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이집트 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미리 알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추스려 봤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현자들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착한 사람에게 선인에게 상을 베풀고 악인을 징벌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원수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평화를 구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을 당할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젠가 불행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인격이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불행을 당했을 때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를 반드시 숙지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요. 인내심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인간의 생애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약간 몇 가지 추수해 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왕이 이 사람들의 지혜에 아주 감탄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70명의 이 현자들처럼 이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또 그것을 답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불행 앞에서 인격과 인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불행이 오면 일단은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91편의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거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91편의 저자의 인격이 무엇이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결국 돌아보면 이 91편을 쓴 시인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훌륭해서 이런 시를 지었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살았던 인격과 신뢰와 믿음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는 멋진 고백을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무슨 평탄할 때보다도 이런 막 굴곡진 삶을 살고 그런 역경을 딛고 하면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견고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얻어맞나 그렇게 근심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면 시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전능자시요 지존자시요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을 절대로 못 따라간다 그렇게 자제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도 아마 많이 얻어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이 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갔을 겁니다. 얻어맞으면서 하나님이 이해되고 그 이해된 그 깊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경험을 지나서 시인이 여기처럼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진짜 그때야말로 그때가 우리의 강한 인격과 인내심을 강하게 기를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사용할 실력을 평소에 닦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되새겨 볼 때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유해 보면은 집을 구할 때 어디 구합니까? 집을 구할 때 저기 멀리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근처에 구하고 싶어요? 교회 근처에 구하고 싶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 갈 일이 생겨도 교회 때문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 한 번쯤 들러서 기도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고난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견딜 만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교회 주변에 집을 구하고 싶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완전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만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대한가족들이 지난 2년 동안, 햇술은 3년이겠죠. 거의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참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방례에도 잘 동참해 주셨고 때로는 온라인 예배 또 대면 예배 왔다 갔다 그래도 군말 없이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참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이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경험해 왔으면 좋겠고 그 그늘 아래 살 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또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91편 이 저자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미상이에요. 근데 이 91편 저자는 3절에서요. 13절에 이르기까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삼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예요. 너. 여기 잘 보시면 다 상대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예요. 그래서 제가 3절부터요. 이 12절, 13절까지 중간에 뭐 다 빼고 너라는 얘기를 단어를 넣어서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3절에 너를 건지신다. 4절에 너를 보호하신다. 5절, 7절, 또 9절, 10절에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11절에 너를 지키신다. 12절에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5절을 보시면 이런 말 있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했는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란 건 뭐냐면은 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들을 밤에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연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보면은 4절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모세겠죠. 그리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모세의 휴교자 요수아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작자도 모르고 또 상황도 모르고 그냥 유추만 하는 거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너라는 거는 누구냐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덮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재앙을 막아 주시고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관심이 온통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알아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얻어맞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우리에게도 호소하는 겁니다. 시인이 그것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도 그 슬럼프를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로 내려올 때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지존자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글자를 옮겨와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시인처럼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너 좌절하지는 말고 포기하지는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십시오 하면서 1절부터 그게 애가 닳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 닳도록.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새이다. 내가 의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의 진실함은 그냥 뭘까?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이다. 그리고 손방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방패라는 것은, 손방패라는 것은요, 전쟁할 때 가까이에서 싸울 때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 방패를 말하고요. 손방패고, 방패는 뭐냐면 길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인데, 다 보호해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그런 보호해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어요.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다. 목이 마르도록, 애가 닳도록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듦을 무슨 마술처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주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듦을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깜빡이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그 힘듦을 함께 짊어져 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마술처럼 이게 그냥 기도하면 사라지고 기도하면 물러가고 그렇게 백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시지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인다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지, 내가 너 힘들 때 너하고 같이 이 힘듦을 짊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저 사람이 힘듦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왜요?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나는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너를 여러분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나의 이 확신을 나는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하는 이 시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또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 너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공감의 마음이죠. 그거를 같이 느껴주는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공감해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도망을 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괴물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저자가 만난 이 아히만은, 경험한 이 아히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괴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자상한 가장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명령에 충실했던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할 줄 모르는 그 무사유, 그것이 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경험한 그 경험으로 너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우리가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신앙을 사는 우리 대한 공동체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하나님 경험으로 이제는 서로에게 내가 되어서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늘을 사는, 그런 하나님 그늘 밑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꾸만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긋난 신앙의 노선을 자꾸만 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세우면 뭐 입 다물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데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이 10절에 하나님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선언은 여러분,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으면은 너한테 내가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신방 해보면 그냥 해요. 전화신방 하면 요즘 어떠세요? 이러면 꼭 뭔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뭔가 튀어나오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가인 같은 자녀가 있고,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아벨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벨 같은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나날이 번창을 하는데 이 아벨의 후손은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가인의 후손이 막 그냥 대세예요, 대세. 그런 세상에 이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이 직접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겠다 하겠다, 이 말은요, 아무런 해도 네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안에 두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며 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네가 죄에서 멀리 살도록, 죄와 멀리 떨어져 살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인 것입니다. 또 10절 후반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겠다. 재앙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재앙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재앙은, 의인의 고난은
아무런 까닭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인정받았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뭐예요? 욥을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욥을 훈련시키고 욥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욥을 더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나는 거의 2년 넘게 잘 지켜왔는데 조심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생활도 엉망이 되고요. 또 한편 또 근육 경직이 와서 잠도 막 거의 한 3, 4일 정도는 잠을 못 자요. 아파서. 밤을 새고 하다 보니까 생활도 엉망이 되고 또 집사람이 저를 방에 가두고 거의 감금 생활을 시키는 바람에 짜증이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얼마나 제잘 재는지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주 막 여러 가지 짜증이 났는데 근데 한 10일 정도 갇혀 살면서 제가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들하고 이제 같이 방을 쓰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아빠 얘기하면서 자요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막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아빠 얘기하면서 자요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계속 울었어요. 막. 근데 이 우는 걸 아들한테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막 우는데 아들이 아빠 울어 이러니까 더 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우는 거냐면은 사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시간은 많이 보내줬어요. 많이 놀아주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정다감하게는 못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랑 얘기하면서 자요 하는데 순간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뭔가 번뜩이는 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니까 이게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계속 한 10분 동안 울고 또 울고 하면서 제가 정말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분명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 나라를 구할 엄청난 뜻일 수도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12절처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돌에 부닥치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요, 그 자기 분야에 붙고 떨어지고 떠나서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그늘 아래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요, 더 넓은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 독사 이런 것들은 악이죠. 악. 악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되냐? 거기서 누린 걸 가지고,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싸워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네 속에 있는 다른 법과 싸워 이겨라, 극복해라. 이것이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삶이 병행돼야 100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빛을 지더라도 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을 향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이게 제가 메시지 버전으로, 그냥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라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내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지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필사의 마음으로, 필사적인 마음으로, 오직의 자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보호하고 붙들고 지켜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냄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는 해에 뭘 더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징징대면 하나님은 하시지만, 징징대지 않는 아이에게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파야 징징대거든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미리 주지는 않습니다. 애가 닳고 목이 아프도록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요, 우리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삶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도 약해지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경험으로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우들을 돌보는 그 한우들의 가족들의 지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의 하나님 경험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봉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경험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하나님 경험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가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믿음의 회복을 보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아버지 지존자로 하나님을 의뢰할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예배의 정신들, 우리가 연약해진 우리의 하나님 나눔의 정신들, 함께 모이는 정신들,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협력하는 모든 정신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으로 멋진 교회, 참으로 멋진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곤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닥쳤을 때 우리의 모든 대한 가족들이 평소에 쌓은 실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대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래된 질병으로, 연약해진 마음으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질병 끝에 힘들어 있는, 지쳐 있는 그들의 모든 질병과 마음과 육체와 정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한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간호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과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도 회복되어지고 이들을 살피는 모든 가족들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조종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인이 목이 아프도록 애가 닳도록 부르짖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보호하심이 너무 확실하다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늘 아래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봉사하고 고인물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 밖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또 지쳐있는 모든
하나님 정신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랜 질병 끝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 안에 견뎌내며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